이어서 2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섬기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다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문명을 개방하고 이렇게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많은 손님들이 일본을 찾아오면서 호텔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호텔을 전에 한 번도 건설한 적이 없었던 일본은 미국 사람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이 프랭크 R. 리처드라고 하는 건축가인데 모든 설계부터 건축하는 공정까지 총괄 지휘하는 임무를 맡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가할 때 한 대충 기초공사하는데 1년, 건축물을 올리는데 한 1년, 그래서 2년이면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라는 사람한테 정권을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지지를 조사하고 또 일본 건축물 조사한 다음에 이 기초를 닦는 데 무려 2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올리는데 또 2년을 썼다고 그래요. 예정했던 시간보다 2배가 걸리고 비용도 2배가 증가하니까 의뢰를 했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동경을 휩쓸고 가고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호텔보다 낮았던 건물들은 거의 다 무너졌다고 해요. 근데 이 리처드의 지시를 받아서 기초공사를 2배 정도 늘리고 건축물도 2배 정도 시간을 늘리고 또 이 재료 같은 것도 늘려가지고 공사를 한 이 호텔만큼은 이 지진에도 끄덕하지 아니하고 잘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건축에서는요, 리처드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전설적인 인물, 같은 신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 같다고 성경에서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삶, 이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 새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큰 교회에 부임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첫 번째 시간에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하셨는지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 이구동성으로 야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초빙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또 설교를 하셨대요. 지난주처럼. 그래서 반절 정도는 은혜를 받고 반절 정도는 갸우뚱하면서 왜 목사님이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하실까?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아마 정신이 없으셨나 보다 라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답니다. 근데 세 번째 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한 4분의 3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초빙했다고 그러고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커져서 예배 끝낸 다음에 목사님 방으로 몰려가서 불평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3주가 됐는데 어떻게 설교가 3주 동안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모습을 원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아니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말씀을 구약시대는 말씀을 바위에 새겼지만 우리 신약시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전에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록펠러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록펠러는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33살이 되어가지고 백만장자가 됐고요. 43살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53살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주 업무가 석유를 캐서 석유를 판매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캐가지고 수많은 유정을 이렇게 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운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도 사업을 해가지고 운송 사업에도 손을 대면서 거기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미국의 석유 산업, 그 다음에 운송 산업을 두 손에 딱 쥐고 나서 경쟁사가 나타나면 석유값을 내리거나 운송비를 내려가지고 상대방 회사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회사가 있으면 엄청난 돈을 이용해서 그 다른 경쟁하는 회사들을 사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근데 53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에 걸렸는데 병명이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병은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음식을 도무지 먹을 수가 없고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몸이 점점점 말라갔어요. 아무리 음식을 강제로 넣으려고 해도 음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링게르로 맞고 이렇게 하지만 몸은 점점 말라가가지고 병원으로부터 당신은 1년 내에 죽을 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지만 자기 몸은 1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요. 침대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엄마가 자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늘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주일 예배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도록 하여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아침에는 일어나면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거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여라.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남을 꼭 돕는 사람들이 되어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주일학교 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세상과 착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고 어렸을 때 배웠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이제 1년 안에 죽는다는 걸 생각했을 때 자기가 지금 벌고 있는 이 수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버는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는 한없는 후회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고 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의미 있게 한번 써보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개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가 경쟁하는 회사들을 자기 욕심으로 다 무너뜨려서 그 회사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실직하게 만들고 또 자기의 특화점을 이용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수많은 회사들을 무너뜨리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이 안 오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회개를 했는데 아침에 마음속에 모르는 뜨거운 것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고요.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뉴욕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면은 한 번씩 꼭 들리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분은 자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회사에서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 11조를 재단에다 옮기고 그 물질로서 재단 사업을 했습니다. 병원을 짓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요. 미국 전체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짓기 시작하고 연구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록펠러는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음식이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하면서 55세 전에 죽으리라 했던 록펠러는 무려 98세까지 장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때로는 한순간의 기도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우리 지난주에 3월 1일 날 3일절 날 기도원에 갔습니다. 제자훈련 하시는 집사님들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우리가 10시에 도착하자고 그랬는데 세상에 집사님들이 10시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우리 오후까지 말씀 가지고 붙잡고 말씀 나누고 오후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좋았다고 문자를 주신 분도 있고요. 또 그 부인 집사님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한 다음에 우리 어떤 가정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는 집사님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런 기업을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일하면 내 능력까지는 일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이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리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한때는요, 북과 남으로 갈라진 적이 있었어요.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리는 적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경계선이 38도선이에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의 경계선이 38도선이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왕국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나라가 통일되게 하셨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고, 나라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 큰 나라를 주시고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러 왕자들 중에서 내 나이가 어린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솔로몬은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통일왕국을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잘 아시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 땅에 가가지고, 거기는 성막이 있는 곳인데요, 기브온 땅에 가가지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솔로몬에게 덤으로 안겨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기도로 자기 왕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두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무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왕궁도 너무 크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때부터 솔로몬에게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솔로몬의 욕심을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귀가 마음이 즐거운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냐면 눈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가져야 됐어요. 무엇이든지 취해야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욕심을 채웠습니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허물에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운 것을 막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 솔로몬의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시집 오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가져왔어요. 아스다롯, 밀곰,
그 다음에 발셉을 수많은 우상들을 가져왔어요. 우상의 전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이 우상의 전을 지어줬어요. 우상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지어줬습니다. 그것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뺏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에 거하라고 이야기했건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강대상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제가 아까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구덩이 속에서 갇혀서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네 나라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너 때는 이루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때에 이루어지리라.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당시 남쪽 유다는 그 부패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어떻게 심했는가? 본문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고관들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고관들이에요. 근데 눈앞에 있는 이득만 노리고 백성들을 강탈하고 겁탈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어요. 전에 같으면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고관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강력하게 경고했을 거예요. 경고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다음 선지자들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 선지자들은 주의 종도를 상징하죠. 선지자들은요 거짓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외식 가운데 이끌고 사람들을 거짓 가운데 이끌고 수많은 지약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주의 종이었어요. 주의 종들은 정직해야 되겠죠.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도 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죄악에 충만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며. 백성들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백성들도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살았습니다. 자, 죄악이 가득 차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하시는데 고관들이 죄를 지어서 멸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범죄해서 멸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으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온전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멸망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멸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고 축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황폐한 땅을 에덴 땅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황막하고 적막했던 성읍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고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겠구나, 황막하고 적막했던 성읍이 정말 사람들이 돌아오는 활기 넘치는 성읍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내키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주님은 일과를 마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역사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는 5천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인구조사할 때 이스라엘은요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죠. 그러면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그 다음에 여자들은 계수를 안 했으니까 아마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떡을 먹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갑자기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주께서 지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지자들을 먼저 가라 하시고 2만 명 이상 된 사람들을 보내신 다음에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셨어요. 왜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계속 자기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잠자는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기도를 재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하신 방법은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맡기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을 볼 때 고관들도 타락했고 선지자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성막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첫 번째 성벽을 넘어도요, 그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더 높은 성벽이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화살로 공격하면 동안에 된 쥐처럼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돈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었을 때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 갔던 어떤 사람들이 2-3천 명만 올라가면 거뜬히 이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3천 명의 군사들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근데 웬걸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36명이 전사했어요.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아간의 잘못에 의해서 전쟁에 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지고서야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했습니다.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요,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전쟁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 첫째,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자, 성을 쌓는다는 의미는 안전의 성, 보호의 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보호의 성을 쌓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체를 위하여 보호의 안전한 성을 쌓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성을 쌓아주신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는다 그랬습니다. 성이 무너져 있으면 적들이 거기를 잘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고 우리 무너진 곳을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보완해 주시는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곳이 막아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서 3장에 나와 있는 니느웨 성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높고 낮은 자를 불문하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왕은 자기 왕복을 벗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짐승들도요,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에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들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침내
집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로서 미리미리 안 좋은 일들을 막아버리게 도와주시고, 기도로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넘칠 수 있는 우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